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어떤 일로 즐거운가요? 아이, 코로나인데 뭐가 즐겁냐고요? 목사님은 즐거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일도, 그 힘든 일도 충분히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중에 참 감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지만 갑자기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목사님, 이런 일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크게 여유는 없지만 내 가진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진 것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믿어지실까요? 5시간 정도 지났나요? 똑같은 날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목사님 통장에 누군가가 2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대로 그거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정말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구나. 오늘은 또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천천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예쁘게 자막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바뀐 야곱입니다. 이름이 바뀐 야곱. 참. 우리는요, 오늘까지 4번째로 야곱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야곱 시리즈,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치 어떤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읽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 무슨 세종대왕처럼 아니면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렇게 유명해서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도 딱 하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요, 반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전시키시는 분이세요. 역전시키시는 분이세요. 반전, 역전, 그거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만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야곱이구나.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야곱처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이고, 뭐 혜영이는 혜영이고, 뭐 야곱은 야곱이고, 뭐 경국이는 경국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누구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누구라도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같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전과 역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한자, 사자성어를 배우게 되었죠. 기억하세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환골탈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야곱은 환골탈태, 속과 겉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살아난 그 야곱을 더 축복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는 결단과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뭐 주저하거나 변덕 부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시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데 시간을 꽤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일을 선택할까 저 일을 선택할까, 이거 할까 말까 갈등하죠. 고민한다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굿뉴스,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순종은 가장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믿음의 절정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은요,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 땅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본인도 베델이라 지었지만 새롭게 도착한 그 베델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본인이 엘 베델이라고 땅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허물이나 실수나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완벽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후회할 만한 잘못들, 그런 일 꽤나 하고 삽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과거에 지었던 죄, 자, 과거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왜 만났나? 내가 그 일을 왜 했나? 막 후회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도 막 떠올라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제까지 마찬가지, 어제까지라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과거들과 단절하십시오. 끊어내세요. 그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전, 역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과거의 불안함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스탠드업, 일어나라였어요. 일어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겪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공부라는 스트레스, 기본이죠. 친구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지금의 시대에 이 코로나, 이런 모든 현실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 모든 불안과 고민에서 탈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머니 아버지셨죠? 참 신기한 것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닥 좋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왜 이렇게 지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름을 어릴 때 친구들이 다 불러주었던 이름이었을 것이고 또 이 야곱이 결혼했을 때 그의 아내가 또 불러주었던 이름이었을 거예요. 자기야 불렀죠? 야곱씨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요,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름 가지고는 참 내가 어렵게 살겠다. 이 생각 한 번쯤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여러분, 참된 구원은요, 과거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과거의 나쁜 습관을 단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단절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우리가 단절하지 못했던 그 과거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뭔가 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음료였던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나빴던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변하여, 맹물이 변하여 성질이 완전히 다른, 화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참된 구원은, 진정한 거듭남은 우리 신앙의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입니다. 완전히 환골탈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과거를 단절하지 못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여러분도 거듭나길 바래요. 우리 이름 바꿀까요? 법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마. 너의 새로운 이름을 줄 거야.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야곱과 하나님이 막 싸워가지고 이겨먹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셨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 불행하겠죠?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 제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스승. 갑자기 찔리네요. 목사님은 어떤 제자였으며 또 어떤 스승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예전에 목사님 친구 막순이 이름 얘기해줬죠? 미림이라고 바꿨다고. 또는 자기 이름이 이거 가지고 나 성공 못할 것 같아.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죠. 나 출세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름 바꾼다고 별로 나아질 것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 다 사람이 바꿔주었고 자기가 바꾼 거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진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과 여러분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이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전혀 없다라는 뜻으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 그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변화의 시작이, 환골탈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전능이라는 뜻이 뭘까요? 불가능이 없다. 부족함도 없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약속을 해도 잘 못 지켜요. 좀 어려운 약속들은 더 심하죠. 또 우리가 변덕을 부릴 때도 있어요. 감정에 따라 나 안 해. 그리고 안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가장 큰 복, 예수님을 주셨고 정말로 좋은 복, 성령님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뭔가 많아진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축복의 근원, 원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죠. 그리고 사람 또한 지으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목사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결국에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크게 3번 찾아오셨어요. 그때마다 야곱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었어요.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로 이어지는 민족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복의 릴레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야곱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의 가족을,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또 여러분 가까이 누군가에게 더불어서 또 한 번 여러분을 앞으로 만나게 될 어느 누군가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실 때마다 믿음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어요. 회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서 떠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전처럼 불안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여전히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진짜 변화이고 환골탈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딱 지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언제든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거에 불려졌던 죄인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의롭게 된 새 이름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고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한 예배자, 오늘도 승리한 것처럼 내일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나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잡고 어떤 일이든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조금 더 연장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